일부 예배를 마치고 차 한 잔을 장로님들과 같이 했는데, 우리 이상임 장로님이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한 번도 돈과 관련해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먹어간대요. 맞습니다. 오늘 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축복, 복과 관련된 설교인데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뭐 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또 힘써서 선교도 하고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제발 좀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함해노회가 한 330교회가 되고 목사님들 한 600명 정도 되죠, 저희 노회가.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보고 그럽니다. 오 목사님은 진짜 복 있는 목사님 같다고. 한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요, 수십 명 목사한테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상용 장로님, 김준영 장로님, 한웅이 장로님 말하면 안 되니까 섭섭하니까 한웅이 장로님까지 이런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 서울에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가끔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솔직히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참 친구들이니까 경남이 너는 왜 그렇게 복이 있다고, 참 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부르냐, 너희들보다 뭐 잘 살기는 하냐 뭐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평생 살면서 뭐 자기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밥을 잘 쌉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밥을 잘 살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교를 들어보면 잘 압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이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가 누굴까? 최고의 투자자가 누굴까? 요즘 뭐 훌륭한 뭐 주식 투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상상하겠죠. 이제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실패한 왕자, 아주 천박한 그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왕자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 누군 같아요? 여부리입니다. 여부리. 조금만 역사 공부한 사람 아는데 여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제 조나라의 장사꾼이었는데 뛰어난 수완으로 해서 뭐 무엇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투자. 어느 날 장사꾼인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농사는 몇 배나 남는 장사입니까? 아버지 말씀이 아마 10배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보성무역은 얼마나 남을까요? 농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지, 아마 100배쯤은 남지 않겠냐. 여부리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 나라에 그런 왕자를 사서 왕이 되게 한다면 몇 배나 남는 장사일까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야 가능만 하다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기회일 것이다. 모든 재산,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냐.
여부리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물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소위 실패한 왕자 자초가 있는데, 이름이 자초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이 자초는 이제 이웃나라 진나라 왕자인데, 여부리가 살고 있는 이 조나라로 인질로 붙잡혀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부리는 그에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인맥을 쌓도록 돕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초의 이상을 높이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자초는 끝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장수의 왕, 진나라 진시황의 아버지 장량왕이 된 거죠. 자초가 장량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이 자초는 이 여부리에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즉위하자마자 자기 나라의 최고의 권세가 있는 승상이 되게 하고 시금 100만 호를 줍니다. 이 시급 제도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도, 삼국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 세종대왕이 이걸 폐지했고, 그 전에까지는 다 있었고, 여기 중국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떠한 특별한 공로자에게 이제 특별 보상을 해주는 건데, 많은 토지를 주고, 그리고 그 토지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작을 줘서 수익을 얻게 만들고, 또 세습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시급제도인데, 우리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가 역사를 보니까 큰 공로자에게 50호, 100호 이렇게 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이 여부리에게 이 장량왕이 몇만을 10만 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진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천하제일의 부자가 된 거죠. 한 사람에게 투자해서 1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투자 귀재들이 하는 말이, 여부리의 투자는 역사상 최고의 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최고의 투자는 이렇듯이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저도 평생을 보면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들, 딸이잖아요.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도 계속해서 투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일으켜야 이것이 바로 진짜 가장 큰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인재를 양성을 해서 양성에 투자를 해야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삽니다. 진짜 잘 삽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 자동차, 선박, 건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무기도 만든다고요. 핵은 만들 기술이 있지만 미국의 제재가 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안 받는 것뿐이지, 정말 전투기 특히 이제 탱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 수입해 가려고 얼마나 줄 서고 있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들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 특히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재 양성을 투자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 없는 구조의 우리나라, 이 지리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자원적인 차원에서 인재, 사람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부강하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투자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30년, 40년 목회하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제가 안 써요, 이런 단어를요. 세속적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투자라는 세속의 언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인데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가 아니죠. 마땅히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경남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단어를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키워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인재가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을 한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투자함으로 섬김으로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게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 투자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별로 복 받지도 못할 사람 같은데 왜 복을 받지? 절대로 여러분, 세상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사는 이유도 있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좀, 오늘 설교는 아주 실질적인 세상의 일을 여러분에게 설교 한번 하고 싶어서 모처럼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벌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농경사회니까 저렇게 표현했지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너의 사업에도 복을 받고 회사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그랬느냐?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냐? 세상 것들입니다. 앞에서 이 말씀 전에 쭉 읽어보면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투자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투자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내 재산을,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많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성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뭔 줄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그 행위 자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투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예배 그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아멘.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면 10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렇게 말씀하,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착하게 살아라, 전도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 예배 드림도 사실은 순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이 투자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면 설교 끝낼래. 아멘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냐, 가만히 보니까 영혼도 구원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그러면 영혼으로 굶주리고 영혼이 죽어 있고 배고파하고 육신이 약하고 이런 어려운, 소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너의 돈으로, 너의 시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저는 이것을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 뭐라 하냐,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베푼 자가 갚음을 받으리라.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도우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갚으면 좋겠지만 못 갚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대요. 기억하십시오.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복받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구제했고 얼마를 선교했고 그거 기억했다가 하나님 복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요, 자기가 내 속에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안 줘요. 그런 걸로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아예 기억도 못해. 내가 도왔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른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고 사는 최고의 투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돕고 사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종종 TV나 이런 데 보면 어느 가수가 어떤 기업가가 몇십억을 이렇게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움돼 썼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그렇게 구제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훌륭한 가수다, 훌륭한 기업가다 라고 하는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도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기억해 놨다가 훌륭한 기업가라고 훌륭한 가수라고 추앙을 하니까 나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지지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잘 안 돕는 이유가 뭐냐면 인색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방금 아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갚아주실 것인가? 내가 필요로 할 때 당장 딱 그냥 눈에 보이게 큰 복으로 꼭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래 내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게 낫지, 그게 복이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100% 못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복을 줍니까? 복 안 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한 점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울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에 놓으셨다가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까? 내 재산 뚝 떼가지고 선교하라, 구제하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에게, 배고픈 그 이웃에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조금의 피로를 주게 하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도울 수밖에 없도록, 도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기억해 놨다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따라하겠습니다. 도울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있는 네가 1억 있냐? 5천만 원 똑 떼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도록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아직 유랑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부족했어요. 물질도 없고, 아직까지 땅도 없고, 신앙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자는 부자대로 항상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대상을 받으면서도 인터뷰를 딱 하니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배고프다.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돈이 있어야 배가 안 고픈 것입니까? 얼마나 성공을 해야 배가 안 고프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얼마가 있든지 간에 배고픈 나그네가 있고, 시장하는 부자라고 시장하지 않습니까? 여행하다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배 안 고픕니까? 누구든지 내 밭에 들어와서 배고플 때는 곡식을 먹도록 하자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최소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선교도 역시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오늘 브라질 선교사도 오셨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늘 본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할 이유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이에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주인이 저절로 이웃을 돕게 한다.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이 하나 따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주인한테 허락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욕심이 많다고 못 먹게 할 수 없도록, 아무리 욕심 많고 악한 사람도 이 법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이웃을 돕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복을 받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의 계명입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언수도 사랑하게 한다. 정말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원수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내 밭에 지나가다, 내 밭을 지나가다, 옆을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따먹었다면 상관없어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너는 안 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라 와서 다 따먹을 수. 그러니까 정말로 원수도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법.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원수니까 사랑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수라도 내 밭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밭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따먹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법.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주인이 교만할 수도 없죠.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내서 도왔다면 이 우리 인간의 내란 게 딱 내가 선을 행했지, 그런 생각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도와줬고 얼마를 지원해줬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의지를 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법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한 것뿐인 거예요. 선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행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 누가 내 밭에 와서 얼마나 먹었는지 뭐 일일이 막 적어 놓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말씀, 좋은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갚을 의무도 없어요. 누가 보상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기억도 안 하고 나는 의지도 안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줘.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이웃이 갚지 않아도 되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밭주인이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내 밭에서 오이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 받으려고 가가지고 막 가서 내 오이 내놓으라 그럽니까?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밭이 누구 것인 줄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 고맙네, 내가 자네 밭에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따먹었는데 내가 2개 줄게. 그러면 어이 무슨 소린가? 그러고 말 거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법은 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약자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라.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기억해 놨다가,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복을 줄게. 아멘.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5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비천하지 않고 도움을 받도록 한다. 아멘. 사람이란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 도움을 받으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약해지고 의리된 것 같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말씀의 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오이 하나 따먹다가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어이 나 오이 하나 따먹어도 되겠는가? 하고 허락받고 따먹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인권도 보장해 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밭 주인에게도 그 밭에서 허기를 채우는 사람에게도 다 복이 되는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공산주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할까 봐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네 손으로만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를 먹을 때는 그릇에 담지 마라. 곡식을 먹을 때는 낫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궁핍을 면하게는 해주지만 이웃의 재산, 네 재산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밭 주인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철저하게 개인 재산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도 되고, 다 하나님이 거니까 네 마음껏 가가지고 배에서 갈 수 있고, 트럭 5톤 10톤 막 가져가가지고 싣고도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밭주인이 누가 힘들어가지고 농사 짓겠어요? 자기도 다른 밭에 가가지고 따오고 배워오고 실어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이 무너지고, 생산이 무너지면 구제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제를 가르쳐 주시되 소유권을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도 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한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비교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교가 뭔 줄 아십니까? 8.15 해방 이후에 여러분,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조금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러면 이 토지를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조선시대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합니다. 다 국사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북한의 토지 개혁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주들의 모든 토지를 몰수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돈도 안 주고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소작도 못하게 만들고, 전당도 잡히지 못하게 하고, 이른바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는 거죠. 토지는 다 국가 것이고 너희들은 공평하게 분배받아서 먹고 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국민투표 해놓은 것을 봤어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끝나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권이 없으니 결국 생산의 의욕을 잃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북한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토지 대개혁을 했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습니다. 대지주에게, 지주들에게 돈을 일부 주고, 몰수를 하는데 돈으로 안 주고, 돈이 없으니까 증권을 국가에서 담보로 줘가지고 그 증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담보를 해주니까 그 증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몰수를 받은 거, 그것을 땅을 분배해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5년간 생산량의 30%만 국가에다가 내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소유권을 준 거예요. 등기를 개인에게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불행하게도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땅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이 곧 내 땅이 된다, 내 땅 될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 땅, 우리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될 거니까, 내 땅이 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는 전쟁이 끝나고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한 몇 마디,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공산주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분배해 줄 때 재산권도 공짜로 주시되, 이건 네 거다, 네가 관리해라, 네 거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거지만 재산의 소유권을 주신 거야. 다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의 소유권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세습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매도 하게 만들고, 소작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레위기에, 신명기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의 재산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했겠습니까? 재산권이 있어야 생산을 하게 되고 나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소유권이 이제 계속이 되다 보면 나중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칫 인간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작용을 아셨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대책을 세우셨으니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권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너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래서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통도 있지만, 물질이 최고란 것도 알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갑자기 돈이 없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죽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이게 내력이 뭡니까? 이게 생겨가지고 이게 견딘데 부자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권력 그러지만 최고의 권력은 돈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나귀가 바늘귀 구멍으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이 재물 의지하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물을 맡겨주셨고 생산하게 하셨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서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면서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되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큰 욕심 가지고 설교 안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평소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국가나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이런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냈다고 나에게 더 큰 혜택을 달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도왔든지 국가가 정한 대로 법에 따라서 도우면 나는 박수 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재직을 하겠지만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신뢰를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재산을 떼서 특별히 시간을 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잘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재산을 팔아 구제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평소에 이웃을 섬기되
작은 것이라도 같이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여러분 밥 언제 사봤습니까? 이웃에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으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떼서 헌금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렇게 했음을 교인들이 알고 그렇게 했음을 국민들이 아는 거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없지만, 그러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차 한 잔 나누고 밥 한 번 사고 그걸 누가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해 놨다가 너 갚아,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평소에 밥 잘 사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디 모임에 가보면 밥 잘 산 사람 있고 안 산 사람이 있더만. 부자라고 잘 산 거 아니더만요. 가는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이런 일에 정말 익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산권도 주시되 소유권, 재산도 주시되 소유권도 주시고 그 재산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가문의 가정에도, 그리고 국가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약 신약 각각 한 구절씩 여러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다 같이 크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내 머릿속에는 기억되지 않지만, 내 수첩에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복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살고 있다고 믿어요. 기억하십시오. 꼭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